239문부터 241문까지입니다. 239문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구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한 불신앙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대신 그들에게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신뢰의 일부를 준다면 이것은 이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만 남겨주신 것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영과 마음이 같이 요구됩니까? 말은 어느 때나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과 마음은 언제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문제되는 기도에 있어서 특히 더 요구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동감 없이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저주하십니다. 주기도문의 6가지의 기본 원리를 소개하기에 앞서 기도의 전반적인 원리와 또 우리 개혁교회가 생각하는 기도의 그러한 또 여러 가지 태도와 자세들을 먼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기도의 근원적인 원칙, 그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때를 쓰는 이러한 요청과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전 삶의 주인이심을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소중한 예배적 도구요, 또 신앙적 도구라는 것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이 때로는 요청의 형태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이 신앙과 생활 전체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꾸만 이것을 요청, 요구로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러한 또 내용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서도 아예 주기도문을 감사라고 하는 큰 항목에 따로 배치해서 주기도문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요청의 형태와 간구의 형태로 이 부분이 사용된다 할지라도 기도란 뭔가 하나님 앞에 강제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할 수 없음을 낮추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하고 요청하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구원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또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 자로서 취급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위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또 그러한 하나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직 받으셔야만 되는 그러한 만인 제사장의 원리에 입각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직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간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실 때는 직접적으로도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여러 사회적 질서와 또 우리 삶의 수단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도 또 응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방식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스스로 기도할 수 있지만 또 교회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또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기도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항상 이 기도에는 첫 번째는 억지로 떼쓰고 간구하는 받아내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극단적인 요청과 같은 이러한 자세를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만 이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그 내용이 축적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마치 이것이 공로적인 어떤 하나의 토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꾸만 기도가 공로주의로 흐르게 되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너무 지나치게 쏟아내면서 마치 그것이 공로주의의 하나의 열매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는 그 공로주의는 결국 자기가 부족하면 성인들의 도움을 빌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강제로 얻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결국 공로주의의 여러 형태가 발생될 수 있음을 기도 부분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기도를 나태하고 게으르게 하는 그러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와 인본주의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에게 요청하지 말고 너가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식의 이런 인본주의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지나치게 공로주의처럼 생각해서 마치 자신의 금식과 기도 시간과 기도의 그러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공로가 된다든가, 또 성인들의 이러한 도움이 마치 공로가 되어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런 공로주의적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역사 속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이러한 그 기도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씩 걸러내면서 성경적인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하나씩 정립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서 이제 반드시 이제 이러한 그 기도의 또 부분에 있어서 이 언어에 대한 문제를 또 다뤄갑니다. 기도란 우리 인간의 입술과 또 입으로 고백하는 이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언어에 대한 문제들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많이 이야기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많이 양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역시 여기는 또 반대적으로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지나치게 너무 많이 해서 마치 그 기도의 그 많은 양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이 양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때로는 야베스의 기도 이래가지고는 뭐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한때에 아주 큰 각광을 받는 이런 아주 지나친 극단적인 경건주의의 또 한풍토처럼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그 예배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물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성도들은 교회생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꾸려가야 되는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기도하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일을 전담해야 되는 목회자들이나 이러한 특별한 직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면 모를까,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그러한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6시간, 7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러면 나머지 또 성경 보는 시간을 6시간, 7시간 성경 보게 되면 언제 자고, 언제 아이들을 키우고, 언제 생업에 종사를 합니까? 그런데 그런 야베스의 기도가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마치 그만큼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기도의 어떤 그 2등 신자인 것처럼 엄청난 열등감을 불어일으키는 이런 극단적인 경건주의의 경건을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놓고 거기에 미루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을 자책하게 만드는, 한쪽은 안 해서 문제가 되지만 한쪽은 항상 공로주의적인 이러한 경건주의의 극단성들이 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언어에 대한 문제. 그래서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또 언어에 있어서 이상한 말을 쏟아내는 것,
이러한 도대체 기도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란 우리가 입술이라고 하는 도구를 입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지만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영과 마음을 본질로 해서 그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고백하는 그의 마음이 본질이 되어야 되고 입술과 소리는 보조적인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우선순위가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는 그 영혼의 마음의 진실성이 우선순위고 때로는 입술은 성대를 다친 사람들 또 성대를 잘 쓸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소리 없이 마음으로만 기도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은 보조적인 그런 또 도구라는 사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239문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경고의 문구가 소개가 됩니다. 앞서 소개되었던 그런 지나친 공로주의적인 이러한 그 기도의 잘못된 인식들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의 그러한 공로적 인식이든 아니면 성인 숭배를 통한 공로적 인식이든 또 요즘에는 교회적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로적 의식을 갖게 하는 이 세 가지가 다 공로주의의 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개인적 경건을 통한 공로주의적, 또 성인 숭배를 통한 공로주의적 사상, 또 교회적 프로그램과 교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하나의 내용들을 가지고 마치 거기에 참여한 것이 자신에게 공로가 되어서 기도응답이 되어진 것처럼 교회가 때로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때 성도들 전체와 함께 금식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생업이 지나치게 위협을 받을 정도로 100일 작정 기도라는 또 열흘 금식 기도라는 등 이런 식의 성도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교회가 지나친 공로주의적인 그러한 그 인식을 갖도록 몰아가게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 프로그램 안에 공로주의적인 그러한 또 위험들이 있습니다. 40일 새벽기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생업의 위태로움과 또 성도들이 그 40일을 공로처럼 참여하면서 또 자신의 그러한 그 시간의 참여들이 마치 기도응답의 본질인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엔 또 그렇다고 기도를 또 게을리하면 안 하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100일 기도, 40일 기도가 마치 자신에게 응답의 어떤 조건인 것처럼 그래서 39일을 기도한 사람은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거기서 41일을 하루 더 채워서 기도를 한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더 채워줍니까? 이런 식의 잘못된 이해들이 항상 공로주의에는 또 교회의 프로그램 속에 또 도사릴 수 있는 그러한 또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239문에는 이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경고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는 항상 공로주의에 대한 이 부분을 걸러내지 않는다라면 까딱 잘못하면 그러한 공로적 인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보다도 더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보다도 더 대단한 것처럼 마치 자신의 그런 공로와 또 성인들의 공로와 또 교회적인 그러한 공로적 프로그램이 마치 응답의 어떤 조건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로 우리가 값없이 기도하고 값없이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인데 마치 그것이 공로에 의해서 응답을 얻어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옮겨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제쳐두게 되는 무서운 우상숭배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축적되어지고 쌓여지게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자기가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이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응답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신의 기도의 능력과 자신의 기도의 공로를 더 우선시하게 되는 그러한 자만함으로 반드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로 빠져드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전폭적인 은혜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고 마치 자신의 짧은 그 열흘 정도의 100일 정도의 기도가 마치 자신의 그러한 몇 번의 금식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어떤 중요한 조건이 된 것처럼 첫날을 금식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절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입술과 마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외적인 본질이 마치 외적인 보조수단이 입술이 소리가 마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항상 성도의 마음과 그의 영혼이 그의 진실된 마음이 기도의 본질임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기도에 임하라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교리문답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또 우리가 개혁주의 안에서 장로교 안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신앙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중요한 어떤 답을 요구하려고 할 때에 항상 이렇게 그 답변으로서 먼저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즐겨 나오는 그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떤 중요한 질문들을 이렇게 던질 때마다 왜 우리가 독특하게 개혁주의는 우리 장로교는 지난 5대 솔라를 교육받으면서도 왜 독특하게 장로교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삼위일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왜 다른 교파들하고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부분에서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지나치게 외적인 시각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고, 왜 장로교는 청각 중심의 그러한 예배로서 늘 방향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도 자꾸만 외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문제가 되는 기도에 있어서 특별히 더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이 기도의 이러한 독특한 방식 더욱더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마치 보이는 사람에게 뭔가를 요청하듯이 그렇게 요청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또 장로님에게 또 여러분이 사회에서 직장 상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우리가 사람에게 요구할 때는 어떤 하나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을 하나님에게 대입해서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에게 뭔가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고 요청할 때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더더욱 주의를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동반 없이 위선적으로 그렇게 입술만 쏟아내는, 또 구약적인 그런 많은 또 잘못된 형태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그 기도들도 바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처럼 외적인 위선적인 그러한 부분들로는 기도를 가득 채웠지만 마음의 진실함을 담아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소개되어지는 이 부분, 기도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입술과 또 마음의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마음이 중심이고 입술은 보조적인 그러한 수단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된 간구와 자기 자신을,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고 창조주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그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그 기도가 가장 값진 기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실한 마음으로 담아낼 때에 비록 그 입술은 화려하게 쓰여질 수도 있고, 또 입술과 목이 약한 사람들은 또 많이 사용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진실되게 담겨지게 되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게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 이제 기도의 방법론 부분까지 이제 또 함께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장로교의 기도는 왜 이러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500년 전에 이러한 중요한 교리문답들을 읽어내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 정서에 또 이런 사모니즘적인 또 이런 많은 외적인 종교 외적인 이런 형식적인 이런 부분들을 더더욱 주의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기도에 하나씩 더더욱 귀한 내용들을 또 잘 채워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